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하겠습니다. 10장을 보니까 제목이 나와 있네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자, 셈과 함과 야벳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셈부터 설명을 하자면 셈의 뜻은 명성이란 뜻입니다.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황인종의 조상이죠. 함이 나옵니다. 함은 뜨겁다 또는 검은이란 뜻이고요. 함함이라고 해서 불타오르는 격정과 욕망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흑인종의 조상입니다. 야벳, 열다 또는 넓게 확산하다는 뜻이고요. 그 이름의 뜻이나 노아의 축복대로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부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0장 1절의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해줬죠. 앞선 9장에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신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본장에 수록된 명단 가운데 야벳 족속은 14족속, 함 족속은 30족속, 셈 족속은 26족속으로 모두 합하면 70족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0은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장에 70족속이 나오는 것은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노아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본장에 등장하는 명단 가운데 구스, 미스라임, 아수르, 오발 등은 후에 나라 이름으로 쓰였고 달시스, 가사, 니느웨, 시돈 등은 도시 이름이 되었으며 블레셋, 루딤 등은 민족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노아 후손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족속을 이루며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장은 인류 기원의 단일성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장의 시작이 노아 아들들의 족보란 말로 시작한 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로 보건대 본장의 내용은 사람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인류 초창기 역사를 요약한 사실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아멘입니다. 고멜 나옵니다. 고멜이란 뜻은요, 완성이란 뜻이에요. 성경 가운데는 바사와 구스와 함께 곡의 연합군을 형성한 족속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 내리라. 아멘. 마곡 나옵니다. 마곡. 그죠? 확장이란 이름의 뜻이고요. 마곡의 후손은 아르메니아와 코카서스 지방에 정착하여 강력한 힘을 가졌던 스키디안족을 이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적대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8장 2절, 39장 6절에 나오고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서 10절에 곡과 마곡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대 나옵니다. 마대. 중간, 가운데란 뜻의 이름이고요. 마대 족속은 카스피아 호수 서남방에 정착한 민족으로 후에 바사와 연합하여 메대, 바사 제국을 건설한 메대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석방하였던 고레스 왕도 이 족속에 속합니다. 매색 나오죠. 끄집어냄이란 뜻입니다. 역시 아르메니아 북쪽에 정착한 모쉬족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3절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단임이라. 자, 깃딤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구브로 섬, 즉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깃딤은 사이프러스 섬 원주민의 조상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한편 이 섬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나손의 고향이며 스데반 순교 이후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지이기도 합니다.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멘입니다. 구스 나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일강 상류 지방에 거주하였던 에디오피아 원주민의 조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스라임이 나오는데요.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이 뜻은 애워싸다, 둘러싸다란 말에서 유래한 듯합니다. 아수르인에 의하여 마찌르라고 불려지기도 한 애굽 땅 원주민의 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붓. 이 붓은요, 리비아인데요.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리비아족의 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이 나옵니다. 익숙한 말이죠. 이 가나안은 팔레스틴입니다. 이 뜻은 낮은 곳이란 뜻을 가졌고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의 조상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던 팔레스틴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았습니다. 한편 성경 역사 가운데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많은 접촉을 가졌던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15절에서 19절까지 보다 상세하게 언급됩니다. 아멘. 7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웰라,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아멘입니다. 자, 스바가 나옵니다. 자, 스바도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서남부의 사베안족의 조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장대한 체격을 지녔으며 무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들의 권력과 부에 대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아멘.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리므롯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반역하자란 선동적인 뜻이 담긴 반역자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보아 리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설화적인 성경 해석을 담고 있는 학가다에는 니므롯이 반역의 원형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께 대적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듯이 그의 나라가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는 첫 용사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8절에. 자, 용사라는 말은요. 용맹, 용력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한 이런 것을 모두 갖춘 뛰어난 유력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그는 좋은 의미의 유력자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말은 강포한 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의역하면 그는 강포한 자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니므롯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씩씩한 힘이 뛰어난 영웅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사용한 폭군으로 정치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9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니므롯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여호와께 당돌하게 대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니므롯은 폭군으로서 사람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흉악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1차적으로는 니므롯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필요 없는 동물까지 사냥하는 포악한 사냥꾼이었을 수도 있으며 사람을 사냥하여 자신의 노예로 삼는 인간 사냥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그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요. 이 본문은 국가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란 단어는 도합 115회 나오는데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0절과 11절은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아스르와 바벨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만이 이 사실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후에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두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니므롯이 세운 이 두 제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북쪽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 망하고 남쪽 2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본문을 통하여 이 두 나라가 모두 그 기원에 있어서부터 불의한 나라임을 알고 더 나아가 셈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자신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도 확신하며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반 세속 역사와는 다르게 구속의 원리를 잘 보여주거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밝히는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아멘.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큰 성읍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니느웨, 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동쪽 두개에 위치한 아수르의 수도로서 고대로부터 매우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밝혀진 니느웨의 규모는 고대인의 도시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것인데 그 위성 도시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큰 성읍이라란 부가적 설명을 할 만큼 큰 규모였음이 분명합니다. 즉 현재 이라크의 모술 맞은편인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고대 니느웨의 유적지에는 BC 7000년 이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발견되며 많은 채색 토기 등 뛰어난 문화적 자치와 웅장한 신전의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후에 요나서에서도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마 요나 당시 니느웨 성읍의 둘레는 96km 정도에 달했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밈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자, 갑도림이 나옵니다. 갑도림은 둘러싸다란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지중해 그레테 섬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동서가 무려 190km, 남북이 10km 정도에 이르는 큰 섬인 그레데에 대하여는
여러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디도가 목회를 하였던 장소로서 초대 교회의 유적지가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합니다. 아멘. 자, 14절에 블레셋이 나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언급되었으며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절은 블레셋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블레셋이 가슬로 힘에게서 나온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블레셋이 갑도림, 즉 크레테 섬에서 온 것으로 밝힙니다. 이러한 차이는 블레셋이 원래는 가슬루힘 족속이었으나 후에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들과 합해져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블레셋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며 다른 성경 구절들은 블레셋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부조화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쪽은 후에 팔레스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틴이란 지명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한편 본문은 블레셋 족속이 원래는 아프리카에 정착한 애굽인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대한 영거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가나안에서 축출하는 전쟁을 거리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15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멘. 자, 시돈이란 이름이 나오죠. 뜻은 고기 잡음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돈의 후손이 팔레스틴 북부 시리아 해변 베니게에 정착하여 어업과 무역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과 조화를 이룹니다. 즉 시돈은 베니게의 주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며 어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또 헷이 나오죠. 헷. 헷의 뜻은 두려움, 공포란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아수르 북방 호케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헷 족속이 고대 애국과 아수르와 더불어 경쟁할 정도로 풍부한 경제력과 우수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그 이름의 의미와 조화가 됩니다. 아멘. 16절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므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멘입니다. 엘람이란 아들이 첫 번째 나오죠. 뜻은 오르다, 높다란 의미가 있는 알라에서 유래하여 높은 곳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티그리스강 동편의 산악지대에 거주하였으며 BC 2280년경 엘람 제국을 건설하였던 엘람 족속의 조상입니다. 엘람은요, 지금의 이란에서 발전했던 페르시아였습니다. 자, 아수르 나옵니다. 이는 번영하다, 번성한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후손들이 정착하였던 유프라테스 강 상류, 티그리스 강 동편의 평원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은 고대 세계의 바벨론과 더불어 가장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라크, 수도는 니느웨, 바벨론도 이라크입니다. 아르박삿이 나옵니다. 이 아르박삿이란 뜻은요, 영역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고요. 아마 그의 후손들은 아수르 북쪽 반호수와 우르미아 호수 사이의 잡지역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이 아르박삿은 이후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될 에벨과 아브라함의 직계의 조상입니다. 아르박삿은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요. 떠돌이 나라로 살았습니다.
룻 나옵니다. 자,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리디아족의 조상일 것입니다. 아람이 나옵니다. 아람은 낮은이란 뜻을 지닌 가나안과는 반대되는 높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람의 후손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살았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였고 그들의 수도는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입니다. 아멘.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멘입니다. 셀라입니다. 셀라. 보내다, 펴다는 뜻이 있는 왈라에서 유래하여 확장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셀라의 시대에 이르러 셈족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셀라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사하라 근처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입니다. 자, 벨렉이 나오죠. 이는 쪼개다, 나누다란 뜻이 있는 팔라그에서 유래하여 분할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이어 나오는 설명과 같이 그때의 세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편 벨렉의 후손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카불라 강이 합류하는 팔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멘. 26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웰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셈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31절에. 셈은 명성, 이름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에는 세상 처음 영걸이며 특이한 사냥꾼으로 불려진 유명한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나 셈의 후손 족보 가운데는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셈의 족보 가운데에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혈통이 있었습니다. 이 혈통을 따라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으며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무수한 신앙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셈은 실로 그 이름의 뜻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는 실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물론 찬란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멘.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들에게서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은요. 이처럼 홍수 대심판 이후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로부터 자손들이 번창하여 모든 민족을 형성하게 됨을 보여주는 10장 전체의 결론인 본절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단일성을 지니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서로를 도와야 하는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말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